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벌써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지, 잊어버린 건 아닌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마을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청년과 장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 쓰기, 듣기 각자 바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 한 주가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한 주간 뼈를 가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열정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500명을 넘어 1000명, 2000명을 먹여 살리는 예수마을 교회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꽤나 지쳐 보이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지 혹시 분실하신 성도님 계실까요? 본인만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본인이 수령해 주세요. 7월 2일부터 4일 퀸즈랜드 코스타가 주관됩니다. 순복음 교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개인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속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누가 작성했고 안 했는지 속히 작성하셔서 같이 중보의 기쁨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드립니다. 7월 26일에 뭐가 있다고 했죠? 짱 멋지고 대단하고 대박이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뭐가 있다고 했죠? 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스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주일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30절, 31절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서승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우리 기도도 하셨는데 이제 6개월 마무리하고 하반기 7월 다음 주 또 7월인데 우리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할까요? 자,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경이 여기 맨 앞에. 자, 예배팀은요 맨 앞에 앉으라겠어요. 제가 맨 앞에. 예. 김민사님은 그 뒤에 앉으셨으니까 괜찮아요. 거기 괜찮고 자리가 없잖아. 저기 앉으실까? 그렇게. 김민사님 앞에 앉으면 제가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우리 사도행전 작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담대하시고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21장부터 그리고 지금 28장까지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의 최고의 절정이 28장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28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겉으로 봤을 때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걸로 재판을 받으러 어디 왔습니까? 로마에 왔습니다. 제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겠죠? 누가의 관심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아니고 오늘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이후에도 누구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는 매였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멈추지 않고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지치지 않는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가 있었다? 없었다. 방해가 있었다? 없었다. 그걸 모르고 복음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야, 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잖아. 전도했잖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 약속대로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어디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이곳에서 로마에서 약 2년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울이 로마에 간 그 목적이 성취된 것을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약속은 변경도 되고 취소도 되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걸 사도행전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16절에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 형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형제.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간다? 말씀 보여주셔야 합니다. 노마로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디어팀에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형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라는 거, 형제.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누구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재판받으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봤는데 누구를 봤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에서 어떤 말씀을 썼어요? 로마서. 이 말씀을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읽고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였단 말이야. 다 모였는데 바울이 그들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셀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로 멋지게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잘 성숙됐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통해 그들에게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 로마에서 재판받아야 돼. 아까 쇠사슬에 매어있다고 했잖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 그런데 바울을 응원하는 거예요. 으쌰 바울 힘내. 바울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우리.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쭉 말씀 가운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칠 수 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따로 있게 허락하여다. 여러분 16절에 따로 있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따로 있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니? 노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노마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노마에 들어갔다면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될까? 반드시 이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가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14절, 15절, 16절에 우리가 형제들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말께 2025년도 표현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든든한 거예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들지만은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셀 모임 하니까 셀 모임 하면은 또 성경 공부도 해야지, 아니면 또 나눔도 해야지. 이게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그게 싫을 수도 있어. 난 노는 게 좋아, 먹는 게 좋아. 그래도 공동체가 셀원들이 함께 하니까 찬양팀은 또 일찍 오잖아. 그래도 힘이 나는. 왜?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좋고 든든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 김미사님이 반주하시면서 기도도 해주시잖아. 할렐루야. 맛있는 것도 가끔마다 갖고 오시던데 오늘은 안 가시고 막 건데 은혜야? 젤리비 안 갖고 갔냐? 오늘 요즘에 사랑이 식었네. 다음 주 갖고 와라. 아침마다 뭐라도 갖고 오셔서 같이.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는요 이래서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잖아. 그럼 주일날만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야. 개인적인 일들은 다 내려놓고 공동체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 이후에도 같이 삶을 나누면서 우리 그때 내가 힘을 얻고 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학원에 가서도 캠퍼스에서도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야.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좋고 든든하는 거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7절, 18절, 19절에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빨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노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첫째 뭐냐?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17절, 18절, 19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쇠사슬에 매였을까?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받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고 역경이 있었고 이런 제수의 몸으로 매운범이 되었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무엇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일까? 바울의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뭐야? 바울의 소망이 뭘까? 이스라엘 소망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고난받고 역경을 있었으며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뒤에 보면 빨간색으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했거든요. 곧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나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지금 바울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스라엘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내야 한국에 계신 엄마가 들릴 수 있도록. 엄마가 가끔마다 전화한다 나한테. 이내 잘하고 있어요. 마음에 소원 있어요. 목사가 했거든. 잘하고 있어. 오늘 베이스 잘 치대. 누구보다는 잘 친다고 하면 서운하겠지? 아니야, 은현이가 잘 쳤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까? 정말인데 그렇게 삽니까? 정말인데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난받고 이것 때문에 쇠사슬 묶여 감옥에 들어간다. 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바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21절과 22절에 봅니다. 빠르게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어. 너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22절에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야 바울 네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이야? 궁금한데? 너 어떤 파야? 어떤 도야? 너 기독교야?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겠습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 있는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게 뭐냐면은 뭐든지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거나 대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정말 그가 우리 예수 말게 나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아닐 텐데 라는 그런 선입견을 먼저 갖지 말자는 거야. 유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서 분화 농장에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야 예수 말게 가자. 가자. 저 친구는 간다고 할까? 라고 생각. 갈 거야. 안 갈 것 같은데. 에이.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야 우리 예수 말게 가자. 우리 청년 공동체 같이 가자. 이렇게. 이걸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똑같이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멈추지 않았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23절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여기 유숙하는 집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따로 있게 유숙하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전도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반 갈려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있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물음표. 정말 그럴까? 반반이 갈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따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시작.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사야 말씀,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일러스데라 했거든요. 여러분 간주 성경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간주 성경. 요즘에는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시나? 간주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일러스데라고의 거기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내야.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기억. 그러면 기억을 밑으로 내려가 봐. 뭐라고 했었어요? 이사야 9절 10절.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6장 현우 몇 절 몇 절을 보라는 거야? 9절 10절. 그걸 여러분들 간주 성경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이패드 아니면 휴대폰이면 성경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책 주일날 난 성경책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 성경책. 제여경제가 3주 전에 한국에 파송했는데 가자마자 성경책 사가지고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내가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고 다 펑펑 울었어. 조금 못했다. 근데 펑펑 울었다는 것은 조금 못한 거야. 아 진짜 눈물 났어. 재혁이가 가자마자 약속을 지킨 거야. 성경을 사고 찍어서 나한테 내가 뻥치는 줄 알아? DM에 다 나와. 진짜로. 그 사진 보냈어. 그리고 한양교회 갔대. 같이 갔어. 갔대. 그 친구는 호주에 와서 우리 예수 말기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처음 받았어. 이번에. 아니, 처음 한 번 받는 것이니까. 여러 번 받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 했잖아. 그럼 이사야 말씀이 안 나야. 구약에 신약에 있어, 구약에 있어. 저 친구 굉장히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예수 말기 담임 목사가 누구냐? 좀 더 크게 하면 안 될까? 네, 지금 이게 히타를 들었더니 조금 눈이 감길라 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이게 분위기를 알아. 그러니까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봅시다. 시작. 이사야 말씀입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데 이따가 예수님이 바울과 똑같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죠. 그러면은 이사야 말씀 6장 9절과 10절을 봐야 돼. 그 말씀 인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사야 말씀을 우리 친구가 저 대만 온 친구가 있는데 영어 성경이 없네. 네, 영어 성경. 다음 주부터는 영어 성경을 좀 아니면 영어 성경을 주던지 성경책 혹시 영어 성경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라 또 대만 친구도 오고 아무튼 봅시다. 9절과 10절을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얘기했던 이사야 말씀을 끄져왔던 내용들하고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인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이사야 말씀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바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말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안악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시작.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 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나 사도행전 이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이게 뭐 그게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야,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줄게요. 은현 형제, 논산의 가장 큰 종합병원이 어떤 병원이지? 백제병원. 남묘 권사님 알아 몰라? 남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백제병원이 수백억 재산이 있는 아주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건강검진 다 해주시는 권사님이시거든.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이재호 성도라고 있어요. 성질도 진짜 속된 말로 예수 믿기 전엔 더럽고, 그리고 술, 담배 이걸 쩌든 사람이 이재호 남편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양평에 있는 재활병원이, 서울대 재활병원이 양평에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2번 갔다 왔어. 갔다 오고 한 번은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 한잔. 근데 이 남묘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만 해요. 그건 열심히 합니다. 남묘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기 남편이 지금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데 지금 이 척추에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있거든요.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호 성도가. 그런데 권사님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너무 두려웠대. 싫었다 이 편도 아니고 두려웠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교회 봉사도 여기까지 이만큼만 그냥 적당히 하는 척,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돈은 많으니까 여전대 여성교회가 우리 청년들 같이 밥 먹고 하면 중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논산중학교 몇천 명 있는 교회에서 그런 노인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거 하는데 그냥 돈만 딱 주는 거야. 왜? 돈은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이것까지 그냥 신용만 내는 거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그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휘치해 있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면서 이재호 성도님이 담배 끊고 술 끊고 아주 매상 말랐어. 막 등치가 한 100kg 넘어가지고 이러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근데 완전히 겸손해지고, 그리고 쭉 빠졌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자기는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너무 두려웠대. 두려운 이유가 뭐냐? 내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듣긴 들어도 믿지 않는 거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 말씀하시잖아. 여기에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지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봄으로 믿는 자 되시길, 복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28절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누구한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배워 있어. 선민의식에 쩔어 있어. 율법 할례 이걸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쩔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거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흘러가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어떤 의미로서는 결론입니다.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끝난 게 아니고 유대라고 했잖아.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했잖아. 그리고 땅끝 이것이 이방으로 쭉 복음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말씀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본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핵심 구절입니다. 1장 8절. 이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수도 없이 매주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무엇이 전파된다? 전해진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제하는 것? 좋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말씀이 전해지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 하영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 땅끝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있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 목사님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게 영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것은 땅끝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내가 소망하는 나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자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거.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 자 이제 30절과 31절 훅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여러분 아까 제가 한번 웃고 갑시다. 아까 지금 이거 꺼져서 고맙습니다. 좀 다음에. 여러분 16절에서 아까 어떤 따로 있다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아까 23절에서 유숙한 집.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셋집이라 하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웃고 갑시다. 뭐냐면은 여기에 인슬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혹시 주상복합 그걸 뭐라 하죠? 주상복합 상가? 복합집? 그 뭐라 하잖아요. 주상복합 이런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상복합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막 그 고층 이렇게 주상복합하면서 끝에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2층은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세 노마에는요 이런 집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당시에 노마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브리즈번에 지금 모이다 보니까 지금 브리즈번 몇 명입니까, 지사님? 퀸즐랜드 전체가 지금 5만이 되고 있어요. 5만? 예. 전 이거 유튜브로 뭐 방송되기 때문에 다 지금 사람들이 호주 브리즈번에 지금 쏠려 있거든요. 정확한 저기 근거가 있죠. 예. 추장 소장님 그 저기 뭐 자격이 있으시네. 예.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이게 지사님이 처음에 재작년에 오실 때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지금 이때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중세에 노마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대소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하냐 아십니까? 밖에다 막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그 사람들이 주로 신고 다녔던 것들이 뭐냐면은 하이힐, 힐이랍니다. 그리고 중세의 노마에 가장 발달된 것이 있어요. 향수입니다, 향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 한번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런 집에서 이런 집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중세 노마 시대에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자, 노마까지 왔는데 이태라겠어요. 이태는 몇 년입니까? 이태가 몇 년입니까? 2년. 이태라겠잖아요. 2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2년 계셨거든요.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여기 2년. 그리고 오는 도중이 약 6개월에서 모두 4년 6개월 동안 하다가 사도행전 20장, 21장, 23장부터 쭉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잖아요. 참고적으로 아세요? 그때는 약 20년 동안 그렇게 전도행을 했대요. 굉장히 길 동안.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그리고 노마까지 6개월. 그리고 여기에서 2년이 노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이 4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울 서신. 아니 옥중 서신. 옥중 서신. 아니 감옥에 쓴 옥중 서신. 옥중 서신. 에베소서 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한 장짜리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때 옥중 서신을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빌립보서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에 4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뭐라 했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고 배부픔과 풍부와 궁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은요 모든 형편 어려운 것들 환경 이거에 관계없이 무엇을 배웠냐면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배고파도 아파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옥중에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가르치더라가 여기는 한글 성경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은 부사.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사거든요. 이 부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사도행전 28장은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9장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심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바울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려야 할 핵심 가치야. 자, 이거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여기 보면 already but not yet kingdom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시작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는데 already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완성.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커밍 초림,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까 내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힘든 거 이런 것들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끝났다? 안 끝났어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쓰자? 맞아, 내가 쓰자. 우리 이하진의 말씀처럼 내가 쓰자. 누가 쓰자? 여러분들이 쓰자. 누가 쓰자? 서목사가 쓰자. 우리 교회가 쓰자. 사도행전 29장을 멋지게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멋지게 한번 하나님 나라를 써나갑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오늘 이사야 말씀 나왔잖아. 6장 9절과 10절 말씀. 이사야 말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나오잖아요.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쓰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함께 지어졌나 했잖아.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한번 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나를 기댈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